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12명을 직접 뽑았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이며 멸망의 아들이다. 그가 나를 할 것이다. 가로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로디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가로디다과에 속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산당복음이 있는 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삶의 헌장을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전해준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의 삶이 존재의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팔복에 관하여서 또 2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참 모습과 사명에 관하여서 13절부터 16절에 가르치시고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동형, 복수법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새롭게 다시 21절부터 42절을 보니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함을 선언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때 첫 번째로 원수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일지도 모르지만 그 원수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울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 대하여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와 공의를 유지할 의무를 주십니다. 너희는 진리와 공의를 유지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반감이나 증오심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의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라 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자신의 몸과 같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에게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하는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잘못된 기회로 삼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기회로 삼지 말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무엇만 있어야 되냐면 오직 사랑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이 확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또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원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나는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선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표준 번역에 보니까 또 다른 말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원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에게 행할 수 있다면, 행한다면 원수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화평케 하고 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죄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 잘 기억합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렇지만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에 맞으면서까지 조차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도 여기지 말아라, 돌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대로 숨진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울 때 우리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 또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은 악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이 최고의 복일까요?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고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가 행하는 악과 욕에 그대로 반응하는, 악을 행하면 악으로, 욕을 말하면 욕으로, 정방향으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non-크리스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원수에게조차 흘러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못마땅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공동번역이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찬송시에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는 긍휼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긍휼을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주시는,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합당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또 무엇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응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벌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에게 또 좋은 것들로 부응하실 것을 믿고서 열심히 영적인 전투에서 또 주의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가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힘써 무엇을 멀리하고 죄악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 잘 따라 살게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잘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을 아무래도 기억에 잘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이들에게 비슷한 사랑, 그렇죠?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람에게 비슷한 사랑, 거기 수에 맞는 사랑을 또는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임을 이 시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무엇일까? 조건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던 그 사랑, 조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달라야 함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세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금액 그 이상으로 가난한 한 지방에서 돈을 이렇게 걷습니다. 징수하여서 그 여분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챙겨먹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는 민중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어요. 세리를 배척을 받고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 용납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친구로 되는 사람마저,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가 되면 그 친구마저 배척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술 수 있느냐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리예요. 이런 인식 가운데 있는 세리, 이런 약간은 비난을 받는 이 세리도 보편적인 사랑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누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장녀의 친구, 세리요,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주님을 보아서 예수님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참된 전직함과 또 모두를 사랑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빚어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까지? 원수까지.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랑이 누구에게든지 흘러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다. 기르지 않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욥을 잘 압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어요.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교통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로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허락되어서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로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곳에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앞에 친구라 여기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바다에 나가며 세상을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를 삶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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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로서 주여 아버지 현금과 같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후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 넘치는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 주의 손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분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우리까지 모였고 아버지의 많은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주여 그만하여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하얗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 주의 대전에 소원합니다. 주의 힘을 같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원수하게 내려가며 주의 사랑으로 말씀하므로 주의 덕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대전에서 주의 덕분하니 주여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무엇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 놀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시간으로 마음가운데 충만치 불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도 살아야지 못하옵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 넘쳐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아버지는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크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런 복으로서 귀하게 쓰임한데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으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으로서 주님 은혜 가정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